오늘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영적 갈급함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곧 다가올 2025년 6월에 있을 한국 집회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갈급함을 준비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키울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함께 듣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토요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계시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영적 원칙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사이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본인의 입으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공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주의 영이 더 이상 장소의 지정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휘장을 찢고 나오신 그 주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육체와 죄와 사망의 한계에 지배받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성경은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된 이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재탄생하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의 대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된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된 것을 보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유업을 보라는 거죠. 놀라운 삶을 보라는 거죠. 놀라운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여기 신령한 즉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제를 잘 살펴보면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된 그 상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축복을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그 유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순간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그 유업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 유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으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고 그 영적인 축복 안에는 바로 우리가 삶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물리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 지어져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바로 영적인 이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도의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었고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왔을 때 그 우리 삶의 경험이 그것과 일치하냐는 거죠. 지금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 모든 축복의 혜택을 나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치유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복으로 주신 그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인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유업들이 있는데 그 유업들을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그 갭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받은 유업을 우리 삶에서 누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맡긴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면은 맡겨야 될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 제자들에게 하면서 여러분을 주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은혜의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즉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는 단어가 바로 기업을 주리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로서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아서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실제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알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제공해 줍니다. 은혜의 말씀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제공된 모든 축복과 연관된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위치에 속하였지만 그 받은 위치에 속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것에 있어서는 은혜의 말씀이 그 경험이 우리 삶에 그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는데 여기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란 단어는 바로 소조란 단어, 소테리안 단어라는 그 어원의 뜻을 보면은 우리를 구출하다, 우리를 구원하다, 우리를 치유하다, 우리를 건져내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모든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된 그 모든 혜택들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은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바로 그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경험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모든 그 상속 유업을 기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 그 모든 상속 유업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은 항상 은혜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은혜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다, 무언가 구원을 받다, 선물을 받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여기서 이 받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이 한국 단어로서 받다라고 했을 때 수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개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받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로서의 하나는 람바노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받다라고 했을 때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줘서 그것을 받게 되는 개념의 단어가 데코마이라면은 람바노는 사실은 취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제공된 걸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을 내가 탈취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여기 받는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취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서 웨이터가 와서 서빙하시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주문을 받고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데커마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데커마인데 만약에 우리가 뷔페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뷔페에 갔고 그 뷔페에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에 필요한 모든 맛있는 음식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접시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떠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뷔페에 갔을 때는 우리가 데커마이와 같은 자세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은 아무런 음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음식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마치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면은 이제 그 식당 안에 들어갔을 때 식당 안에 차려져 있는 모든 각양각색의 좋은 그 뷔페의 음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면은 그냥 그것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식들과 어떤 종류의 혜택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서 그것을 떠서 먹는 것이 사실 하나님 왕국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는 단어라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취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 다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통치하는 영향력이 확장되고 더욱더 은혜와 의로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의 차이는 바로 람바노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를 취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의를 취해서 우리 삶에 그것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스림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바노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람바노는 항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갈급함으로 취하는 개념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사례를 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에 또 다가올 우리 한국 집회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뷔페 식당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냥 서빙해 주는 식당과 가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뷔페 식당을 비교해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한 자가 마치 그것을 강탈하는 것처럼, 빼앗는 것처럼 가서 그것을 강탈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에 일어나는 원리다,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침노한 자는 그것을 람바노에서 그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례,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혈류병 앓는 여인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12해를,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고 더 상황이 악화돼서 증상이 더 악화된 그런 차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같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꼭 특정한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금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산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노력했지만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변화되지 않았고 더욱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우리가 그것을 다 여기 한번 대입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7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행동을 바로 보여줍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무엇이었죠? 그때쯤에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그 예수가 갈릴리 모든 것을 두루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더라라는 그 소문을 이 유출병 앓던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것을 듣고 행동에 옮겨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댔다고 나오는데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혈류병 앓는 여인이 소문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따르자면은 이 혈류병 앓는 질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가면 안 됐고, 공개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됐고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이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이런 이 혈류병의 상태로서 이 율법에 따르자면 내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께서 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몰래 가서 심지어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내가 내 온몸을 그 옷으로 가리고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뒤에서 몰래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 좋은 소식이 그녀 안에 믿음을 창출해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녀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은 그녀의 심령 가운데서 갈망을 만들어냈고 그녀 안에 있는 그 갈망이 꿈을 잉태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그분이 굳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는 나을 거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나왔는데 사실 치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봤던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치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 손만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잉태되게 돼서 그 믿음이 잉태돼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 거죠. 그녀가 속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소리를 낸 겁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 발설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강화돼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고 상상한 가운데 마음속에 그 소망이 믿음으로 점점 더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 기대와 갈망이 그녀를 더욱더 강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지? 그분의 동선을 내가 언제 파악해서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연구를 하다가 그분이 마침내 그녀가 있는 지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을 만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가는 거에는 사실은 많은 반대와 위험이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무릅쓰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축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됐고 그것을 발각되면은 아주 위험한 그런 위협이 있었던 그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도 그녀 안에 있는 그 갈망을 꺾어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갈망하였고 그리고 그 갈망이 마침내 그녀에게 행동으로 움직여 나가게 했고 그 행동으로 움직여 나가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가서 예수님의 뒤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즉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왔다는 건 그 무리가 율법에 따르자면 다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29절을 보면은 그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그곳에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사역하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 움직이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도 치유를 받거나 어떤 다른 사람도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본인에게로 가져와서 본인 안에 그 육체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며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에게 당겨져 흘러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즉시 그 몸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을, 즉시 피가 멈추게 된 것을 깨달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멈춰서 이 상황을 파악하길 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혈병하는 여인이 본인을 만져서 나았다라는 걸 알고도 그냥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쭉 가실 수도 있고 굳이 공개적으로 그걸 불러낼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멈춰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취해간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면서 지금 예수님을 다 만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자리 나오거나 말씀의 자리에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올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기 올 수 있습니다. 다가올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집회 여러분이 오는데 여기 여러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미어싸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집회 구경하러 올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다른 태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을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사람들의 만짐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았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나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간증의 위력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 순간 피가 멈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조용히 그냥 예수님 앞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로 쓱 빠져나와서 스스로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꼭 집어서 누가 그랬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멈춰 세워서 그녀를 찾았고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도 감추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간증할 때 그 간증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나는 12년 동안 이 유출병으로 괴로움을 당하였고 내가 모든 의사를 만나서 내가 모든 돈을 탕비하여서 더 나아지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돈만 날리고 나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몰래 이 무리 가운데 몰래 와서 당신의 옷을 만지고 그 만진 순간 내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증적인 선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잘하였다. 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서 이 받다라는 단어는 바로 마치 이 혈병 앓는 여인이 받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바로 람바노라는 뜻인 거죠. 람바노는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치유해 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서 그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서 소경 바디메오도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기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el해서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혈병 앓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의 사례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 구한 믿음대로 흘러가서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혈병 앓는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고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되자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고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받았고 또 로마의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신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자 예수님이 친히 가실 필요도 없이 가시려고 하셨지만 가실 필요도 없이 말하는 그 순간 그 말한 대로 그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간절함과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병 앓는 여인은 무엇을 바랬던 거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이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그녀 안에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였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옷자락만 만졌을 때 그 능력이 본인에게 빠져나오는 본인에게 흘러나오는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예,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조용히 하라. 지금 선생님 바쁘게 가셔야 된다.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하였지만 그 무시를 당하는 반대 환경 속에서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혈루병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만약에 발각됐을 때 큰 난처함에 처할 것을 무릅쓰고도 나갔던 것처럼 그 갈망함이 강할 때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망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갈망이 약하다면은 약한 것만큼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이 응답을 가져왔다. 내 믿음이 너에게 이와 같은 치유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갈망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전까지 묵상하길 원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 갈급함이 반드시 배부르게 충족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로 두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에 대하여 이 의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제공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이 격차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갈망한다는 건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속량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 침노한 자들에 의해서 강탈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왕국은 침노한 자들이 와서 람바노하게 되면은 그 람바노한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그 실제를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인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람바노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던 분인 거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은 그 은혜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말씀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을 받을 때 마치 예수님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흘러가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침노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갈급함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받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는 난 지금 광야에 있고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전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마치 나의 심령이 마찬가지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것처럼 정말 그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정말 그 갈급한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찾고 밤에도 내가 주를 찾으며 주를 내가 갈망하는 것은 마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이렇게 건조하고 황폐한 것처럼 나의 심령도 지금 너무나 건조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목마릅니다. 이 목마른 가운데 내가 주를 내 영혼에 갈망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갈망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은 보호돼야 되고 먹여질 수 있고 더욱 커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영적인 갈망함은 줄어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갈망함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갈망함이 육신에 의해서 가려져서 점점 더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 우리가 취해 있게 되면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함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고 마치 현상으로는 죽게 되는 것처럼 전혀 갈망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찾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격차를 보면서, 그 차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태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심령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그럴 때 우리 심령은 계속해서 더 준비되어지면서 마치 혈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더욱더 간절하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또는 마른 땅에 홍수가 치듯이 범람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서 이 물은 결국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말씀이 종이에 적혀있는 건조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변화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할 때 이 예배는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갈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실 것이라면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이 혈병 앓는 여인처럼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천국을 침노할 것인가? 이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병하는 여인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난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이 집회에 내가 가기만 하면은 그 집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난 나을 거야. 또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나는 나음을 경험할 거야. 또 내가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여서 내가 낫게 된 걸 경험할 거야. 또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올 거야. 내가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온몸 가운데 흘러나와서 나는 완벽히 치유될 거야.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갈망할 때 그 믿음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집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이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 간절함과 기대로 말미암아 마련된 그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임재가 우리의 준비된 갈급한 심령을 만나면서 강력한 불로 그 장소 전체를 활활 불태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불태워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딸려왔던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돼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마치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 성령께서 물로써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나타나는 것은 마치 불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과 그 강력한
터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전과 같지 않게 변화되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집회의 자리, 그런 변화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자리,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거나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집회가 끝났을 때 또 영상이 편집이 되면은 또 그 풀 영상이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집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노한 자의 태도로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상속 유업, 영적인 모든 받은 복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